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현대인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권력과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는 것이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이성적 즐거움을 한 몸에 다 누렸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은 바로 음악의 스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바로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그녀의 일기장에 마지막 남긴 유서의 글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도록 외로웠다. 이 짤막한 한마디 말 속에 그녀의 심령이 얼마나 곤궁하고 비참했던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과 인기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그녀는 심각할 정도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깊은 침체로 만들어 갑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병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송두리째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사역의 열정을 잃게 하고 극단적인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식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들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얼마 못 가서 열정은 식어버리고 깊은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한 번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져 고통하는 것처럼, 나 혼자만 답답한 가슴을 억눌러야 하는 것처럼, 나만 왕따 된 것처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가족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조차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외로움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견디다 못하여 눈물 흘린 그런 때는 없는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깊은 외로움의 때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때에 자신만 홀로 버려졌다고 깊은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병들어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줄곧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홀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곁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만 남아서 그렇게 항변하며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졌던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엘리야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엘리야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마음에 새로운 열정과 용기의 불꽃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니. 엘리야는 속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000명에 더하여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요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한 동력의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된 성도들은 그 교회 전체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는 전체 몸을 위하여 연합하여 기능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몇 사람 소수의 지도자들이나 열심 있는 성도들만이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동력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력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을 모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종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며 동력의 시너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섬기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동력하는 4가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력의 원리는 거룩한 만남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동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만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 만남은 이미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편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엘리야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모태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준비하신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되어진 엘리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동력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건을 충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앞세워지는 것이 동력의 만남인 것입니다. 세상의 동업적 만남들은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조건 충족을 앞장세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풍성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동력의 원리인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은 엘리야의 즉각적인 순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또 20절은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이고 원칙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에서는 항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력의 원리는 포기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동력은 자기 계산적이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더불어 함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던져놓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 던진 행위는 후계자를 세우는 고대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아다렛이라고 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옷에는 헌신과 소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권위와 그리고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선지자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엘리야의 자기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옷을 번져 던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권위와 소명을 포기하고 엘리사에게 맡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하 2장 14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는 비로소 엘리야의 겉옷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 성립되는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어깨에 메워두기에는 너무도 크고 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겉옷을 여호수아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겉옷을 디모데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두 사람이 동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개인보다도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나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옷을 던짐으로 먼저 자기 포기를 실천했던 엘리야의 행동에 대하여 엘리사도 2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포기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소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 12결이라는 것은 12쌍의 소를 의미합니다. 즉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몰아서 밭을 갈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사가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소 24마리를 움직여서 밭을 갈 정도로 부유한 농부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에 혹독한 가뭄이 사라지고 이제 부푼 기대와 꿈에 사로잡혀서 농사를 짓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서 밭과 소와 가족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자기 포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건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주님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소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력의 원리는 공개의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이나 엘리사가 소를 잡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구를 불살한 것은 자기 포기와 함께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일종의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의 동력은 이와 같이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 하는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동력의 사역인 것입니다. 음지에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도우며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동력입니다. 핍박이 심한 특수한 선교지에서의 비밀 사역이 아니라면 성도의 사역은 빛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이지 못한 것은 음지에서 하는 일의 대다수가 옳지 못한 일이거나 옳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동력은 공개적인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하여 감추지 마시고 나타내시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숨어 사역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력함에 대한 당당함, 하나님 뜻에 대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동력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력의 원리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력 혹은
팀 사역이라고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이 질서를 상실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평등한데 뭐 이런 식으로 질서에 대한 무감각을 동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동력을 위한 사역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분담과 역할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동력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열매 맺는 사역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일도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침범해서 그가 대신 제사장 노릇을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저항의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권위가 지켜지지 못하고 송두리째 권위들이 무너지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 마치 현대인의 모습이요 지성인의 상징처럼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할 교회마저도 이러한 혼란의 물결 앞에 정신을 못 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치리와 성도 간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동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외로움으로 심각한 침체와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엘리사는 여름날 냉수와도 같은 소중한 동력자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후계자이며 제자이며 동력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사역도 귀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력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더 안정되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축복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보다는 동력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홀로됨, 고립되어짐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앞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함께 믿음 안에 섬기며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